드디어 2013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이 되니까 그 해를 맞으면서 뭔가 소원을 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추위에 한밤에 막 산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실 분은 태양도 아니고 어떤 자연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참 가슴이 설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한 해를 결산해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들 앞에 결산해 가는 그런 이 있고, 또 새해를 주신다고 하면 새해는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안한 이때에 새해 첫 주일 낮예배 말씀을 무엇으로 할까?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긍정의 믿음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할까? 아니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 건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녀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체벌을 가하고, 그래서 자녀들은 그것이 상처다고 말을 하고, 부모는 자녀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자녀들은 부모가 받는 상처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힘 있는 부모가 왜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냐, 힘 있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학비 준다고 이렇게 부모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이러면서 나는 이런 아빠 엄마가 좀 싫고 다른 엄마 아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엄마 아빠가 잘해주니까 그게 진짜 엄마 아빠인 줄 알고 맨날 거기만 가려고. 그래서 계속 살아보면 그 친구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와 똑같았으면 똑같았지 다르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아무렇게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막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심겨 놓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감,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 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좋은 성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겨자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의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들이 씨를 밭에 뿌릴 때, 씨가 떨어질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모든 청중들이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밭을 일구고 거기에다가 곡식 알곡을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심어놨는데, 알곡을 심어놨는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가라지도 거기에 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는 거죠. 주인님, 이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그럴 때 주인이 말하는 거죠. 내버려 둬라. 추수 때까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을 시켜서 가라지들을 먼저 뽑아서 불에 집어넣고 알곡은 내 곡간 안에 집어넣겠다라고 말씀해요. 씨에 대한 비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이다. 그러나 이 씨가 밭에 심겨지면, 밭에 갖다 심으면 그것이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성장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가면서 제자들에게 주입시키면서 제자들의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뭐냐 그러면, 너희는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과 함께, 너희 마음 속에 아무리 아름다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 도둑들이 와서 가라지를 자꾸 뿌려넣는다. 가라지를 뿌려넣는다. 그래서 마음 안에 두 개가 같이 자란다. 알곡도 같이 자라고 가라지도 같이 자란다. 결국 이걸 온전히 심판할 때는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고, 또 더 넓게 확대를 하면 함께 모여 있지만 모두가 다 알곡처럼 보이지만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도 분명히 이 속에는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지, 그래서 위대하고 존귀한 자가 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지 하는 것을 오늘 짧지만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다른 씨앗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고 겨자씨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겨자씨. 이 겨자씨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겨자가 아주 이 갈릴리 주변하고 낮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이 겨자씨가 아주 많다고 하는 거예요. 겨자가 아주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씨를 채취할 때는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갈릴리 지역에 가면, 그리고 낮은 평지 지역 등을 돌아다 보면 너무나 많아서 그걸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수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특별히 자기 밭을 일구고 재배하지 않아도, 농사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넉넉하게 얻을 수 있는 게 겨자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겨자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31절에 자기 밭에,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주어가 있죠. 뭐라고 말씀해요? 천국은.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천에 널려 있는 그 식물을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밭에다가 밭을 일구고 가꾸는, 거기에다 그 씨를 심고 가꾸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지천에 널려 있어서 아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거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밭을 잘 일구어가지고 거기에다 그 씨앗을 심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도처에서 얻을 수 있는,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풍부한, 그게 바로 겨자씨인데,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겨자씨를 갖다 심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에 도처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6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60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만날 수 있고 거둬들일 수 있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은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거기서부터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준 아름다운 겨자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널려있는 겨자씨 중에 마치 밭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특별하게 선택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거기서부터 선별해서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만약에 수재들만 모아서 내가 내 나라의 백성들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수재들만 다 불러 모았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1% 상위권에 있는 사람만 내가 모아가지고 내 나라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세계 1% 안에 들어있는 그 부호들만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의 수재들이 아니고 세계의 부호들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면 그 누구든지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겨자씨처럼 흔하고 흔한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민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존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밭에 심어놓은 아름다운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도, 누가 채취해 가지 않아도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의 밭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60억 인구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가지면서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심으셨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심으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는 군집식물이라고 그래요. 군집식물. 함께 모여서 사는 거래요. 그래서 많은 겨자들이 함께 자라서 덤불처럼 되고, 그것이 마르면 그 안에 새들이 깃들이면서 거기에 겨자의 나무에 붙어있는 씨를 자기의 식량으로, 새들이 음식으로 먹고 그 안에다가 또 이렇게 집을 짓고, 그러면서 거기서 살면서 새들도 번식하고 이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알의 겨자를 가지고는 이렇게 군집식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집을 이룰 만큼 그렇게 크게 왕성하게 자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 심은 한 알이 크게 자라서 거기서 새가 깃드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가 한 알만 심어서 한 그루만 자란다고 하면 거기에는 새가 깃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밭에 심겨놓은 겨자씨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연합하여 군집되어서 같이 성장해서, 그래서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런 아름다운 집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여 군집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같이 행동하고 같은 말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군집된 겨자의 나무 집단처럼 이렇게 번성하여서, 그래서 그 안에 새들이 깃들이고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쉴 수 있는 평안한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소원이다라고 하는 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기댈 만한 그런 어떤 힘과 어떤 영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안식할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올 한 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간에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품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공고함 속에 있는 지쳐있는 그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안식처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씨에 대한 그 볼품없음이 아니고 그 씨를 통하여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다 보는 사람들은 현재 아무것도 없어도 미래를 꿈꾸면서 계속 연습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죠?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체르니 30번, 40번 계속 치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 바이엘을 칠 때 띵동 띵동, 왼손 연습할 때는 더 가관이죠. 왼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왼손 연습할 때 잘하겠지만 오른손잡이일 때 왼손을 바이엘 띵동땡 띵동땡 이거 연습하는 거 보면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정말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초부터 연습을 시키는 거죠. 기초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재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미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것을 꿈꾸면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훈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연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가 기대한 만큼 기대에 합당하게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훈련되어져 가기 시작할 때 그가 아름다운 피아니스트로 성장하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바라다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지금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밭에 심기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의 아름다운 그 나무를 꿈꾸면서 지금은 겨자씨처럼 자그만하고 거기에서 싹이 나서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은 아주 연약하고 가늘가늘하고 이게 언제 커서 이 아름다운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고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작은 새싹이지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키우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새가 깃들일 수 있는 정도로 자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 한 사람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엘카 피딩이라고 하는 암반 봉이 있는데 거기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암벽의 높이는 무려 1,000m, 1km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해도 그 암반 등반하는데 굉장히 힘든데 이게 두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손만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1km를 걸어가는 건 쉽겠지만 이 암반을 오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여름이라 39도의 폭염이 내리쬐고 있고 바위에서부터 오는 복사열까지 합치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사람이 9일 만에 암벽 등반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높고 험한 암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은 한 번에 15cm씩만 올라가면 되었습니다. 많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갈 때 15cm씩만 잡고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뭘 향하여서? 정상을 향해서. 1km나 되는 그 정상을 향하여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15cm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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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는데 9일 만에 그 암반 등반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반신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팔 힘으로만 올라야 했지만 그는
그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한 번에 15cm씩 올라가니까 9일 만에 그렇게 신체가 건강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새들이 와서 쉴 만한 그런 나무처럼 왕성하게 크지는 못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대치의 목표를 바라다 보면서 오늘 여기에서부터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내가 한 걸음씩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세상에 내버려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겨자씨, 수많은 겨자씨와 같은 그 씨앗과 같은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여기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심겨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대는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을 만큼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이고 그 안에 번성할 수 있는 어떤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그 기대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한 걸음씩 계속 전진해 간다고 하면 언젠가는 선리의 종점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특별한 사람이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서 상위 1%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게 아니고 너희가 세상의 수제자들처럼 머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고 너희는 정말 세상에서 그냥 흔하고 흔한 겨자씨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면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택된 우리로서 나는 너를 향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나의 밭에 심겨졌고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길이우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새들이 깃들일 그 겨자씨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을 만한 안식처가 되는 성은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이 기대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결심해보지만 안 돼요. 일을 악물고 시작해보지만 그게 얼마 안 가가지고 쉬고 싶어요. 오늘 새벽에는 4시에 일어났는데 쉬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솔 드는 거예요. 누가 새벽 예배 나오실까? 춥기도 하고 한번 쉬어볼까? 그러면서 20분간 뒤치락 했어요. 20분 후에 아니지, 누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 그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순종해야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5분부터 15분간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하기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알을 굴리듯이 우리를 품고 굴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시작해 봅시다. 우리의 능력을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시작하십시다. 작은 싹에서부터 시작하면 결국 새가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게 될 것입니다. 201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새가 깃들일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성장하는 나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뒤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합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